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8월 28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묵상하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몹시 시기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요. 1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 바람에 바울 일행은 3주 만에 그곳을 도망치듯이 떠납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떠나고 나니까요, 유대인들이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더욱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았던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 아주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한 그들의 환난으로 인해서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었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원망을 하는 성도도 또한 불평과 불만을 갖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상황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자 이제 그 두 번째 편지,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속하여 그들을 돌보며 걱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한 번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혹여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권면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고 또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고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과 다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면요, 세상은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과 또한 눈빛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으로 그들을 짓누르며 어렵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갔던 그 길, 이제는 좀 다르게, 이제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다고, 또한 그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이에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 어찌 보면 그들이 모르는 아주 선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고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세상은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핍박과 짓밟음과 환난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그뿐입니까? 또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또한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그 험한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였던 그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수많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야 되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3절에서 감사의 제목을 드러냅니다.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토록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왜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 또한 그들에게 이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전달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겐 근심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제목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감추고 싶은 기도 제목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부를 드러내요. 그러나 이것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치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지며 고백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또한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을 주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왜 꼭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의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자랑하였던 것,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육의 것들이 무너지니 이제 내 안에 그 육적으로 가득 찼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영으로 새로 채워지는 것. 나를 내려놓고 그 안에 그분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나를 미워하고 짓밟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내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안식,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 짓밟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그분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주신다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사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핍박하고 혼란 가운데 거하게 하고 짓밟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나 때로는 친구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냥 나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여서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매도 우리는 함구하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만 받으며 사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하여도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일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 나와 같은 자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이 비밀,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몰라서 여전히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세상을 쫓아가고 육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복음의 책임감이 나에게 있음을 우린 먼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또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여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이루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 제목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하여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 좌절하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고 알아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과 분별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셨던 이 복음의 비밀, 우리만 간직한 채, 우리만 즐거워한 채, 우리만 또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과 고백,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길 원하며 오늘 하루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